샬롬,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올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또한 올 한 해를 다 주님께 맡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으로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세상적인 부를 바라보며 유혹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쉬동요되고 유혹되고 넘어갔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기뻐시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기뻐 뛰며 살아가는 그 인생 되길 원하며 오늘 회개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또 힘차게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를 돌보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찬양도 안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분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시간,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기억 차곡차곡 쌓아 튼튼한 나이테를 만들게 하십시오. 한 해를 보내며 후회가 더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다가올 시간이 희망으로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안부를 띄우는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쳤던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며 잘못을 아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픔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우리 가슴마다 웃음 가득하게 하시고 허황된 꿈을 접어 겸허한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맑은 눈을 가지고 새해에 세운 계획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우리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은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올 한해 부족한 것 있지만 다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셔서 미래를 새해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또 암송 구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 말씀까지 해서 우리 암송하는 분들에게 소정에 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다 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가 우리 31일 날 밤 10시 30분에 우리 교회당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시고 남을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는 우리 또 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성탄절 오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한 아이들이 통을 가지고 가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라고 하니 점원이 통에다가 받아서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통을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넣어줍니까? 예, 요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옆에 있던 장모님께서 우리도 옛날에는 두부 살 때 비닐이 아니라 두부 장수에게 이 바가지나 그릇 있지요? 가지고 가서 두부를 사오곤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회용품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사랑하며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 좀 불편하게 살면서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우리는 환경의 역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파괴한 이 환경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에게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를 거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통째로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경제 손해,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 없는 자유를 빼앗긴 것, 그리고 즐거운 여행이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빼앗겼죠. 불안한 마음으로 갇혀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에는 또 대유행이 겹치면서 성탄의 기쁨이나, 그리고 또한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새롭게 털어낼 건 털어내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상실감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내 삶을 며칠 동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이 내 나름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의 이 남은 시간들을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내 욕심과 내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나를 다그쳐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에이 뭐 괜찮어 이렇게 셀프 위로하고 변명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 위에서 평가하면서 잘못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잘못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은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제 그 강원래 씨의 부인인 김송 씨가 그의 기사가 아주 충격적인 제목으로 올라와서 호기심이 봤는데요. 세 분의 기적, 그리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자극적이죠, 그렇죠? 김송 씨는 10년을 여리한 강원래 씨와 결혼한 것이 너무 기뻤고, 그러다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거의 의식을 잃은 채 한 1개월 반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송 씨는 10년 연애하면서 이 사람을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니 제발 사람만 다오. 그럼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오.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남편 깨어났으니 기쁜 마음으로 사는데 이게 현실이 닥치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난 아직 젊은데 평생 이렇게 남편 옆에서 수발 들고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자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막 없던 위기양도 생기고요. 그리고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에 그냥 화가 나면은 그냥 가정 세간살이 부수면서 싸우고, 그리고 또 방송국에 가서는 우리 행복해요 이렇게 천사의 얼굴하고 이 두 얼굴로 산 거죠. 그러다 남편의 존재가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남편도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대요. 이게 그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이혼을 외치고 여기가 지옥이야를 반복했던 그 끔찍한 집구석이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인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창에 김송 간증을 쳐봤더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고난들, 남편이 장애가 있는 것, 엄마가 암에 걸린 것, 이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내가 겸손해지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고통이 도리어 나로 회개하게 하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감사거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믿던 그 강원래 씨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암에 걸렸던 엄마도 예수 믿다가 20년 동안 불교로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삶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바뀌고 행복한 인생살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때 또 기적적으로 시험관 아기가 성공해서 아이를 얻는 축복, 세 번째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리고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김송 씨처럼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과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김송 씨가 그 이전에는요 어땠어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좀 다시 바라보며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보면은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그리고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성공했느냐가 행복했느냐 풍성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의롭게 살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힘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의롭게 살 때 고통당하지 않도록 저 약한 자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절 보면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저들의 불법한 행실로 심령이 상해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견뎌야 합니다. 분명히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다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며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납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도리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나 질문을 해보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환경을 망가뜨려서 말 못하는 동물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저들의 생명까지 책임졌는지, 아니면 저들의 생명을 짓밟고 오직 내 생명과 풍요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의 의로운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성공해서 즐거웠느냐의 가치관으로 살면 우리는 비참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로 바라볼 때 전에는 내 중심으로 탐욕에 빠져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도 모른 채 살았는데 이제 생명 중심으로 오직 진리대로 모든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의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게 이게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봅시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과 롯의 가족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면은 주관하는 교회 지도자들 멸시하고 뒤에서 의롭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복음을 외치는 지도자들이 찌질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기 집 한 칸도 없으면서 지도자야? 이렇게 지도자를 멸시하고 당돌합니다. 보십시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비방을 합니다. 복음을 아주 무시합니다. 11절 보면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그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힘과 능력의 천사도 함부로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는데 저렇게 당돌한 이유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당돌하게 막 비방해야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육체적이고 정욕의 가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와 욕망을 따라 최고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진리를 무시합니다. 영적인 것과 타인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과 진리와 의로운 삶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당돌하게 교만하게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비방하여 복음의 가치관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름지기 커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평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큰 교회도요, 예배 스텝해서 인도자랑 더불어 10명이 예배하고요, 작은 교회도 10명이 예배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송하면은 각 가정에서 몇 명이 예배해요? 한두 명에서 5명이 6명이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몇 명이에요? 6명, 10명 안팎으로 예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의로운 삶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사막에 쓰레기 뭉치들이 지금 모래에 덮여 있지요. 그런데 옆에 뭐가 있죠? 뼈가 있지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사막에 죽어 있는 이 낙타의 늑골뼈를 헤쳐보니까 그 안에 비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낙타들이 사막에 굴러다니는 이 비닐 쓰레기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굴, 홍합, 멍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저기 통영 있죠, 통영. 여기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는 그 통영에는 뭘 많이 합니까? 양식업을 많이 합니다.
양식할 때 이거 보면 지금 뭐죠? 스티로폼, 부표 이게 떠 있는데 이게 부식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납니다. 새들도 죽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이 굴, 멍게, 해삼, 먹으면 하면 그 안에 이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와 생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바로 환경입니다. 이 파괴된 환경으로 이제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먹고 하는 것에 늘 환경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은 100세 시대는 지옥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멈춰야 할 게 바로 무엇입니까? 탐욕으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고 파괴하고 마구 버리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수십을 벌겠다는 돈을 살아가는 탐심을 버리고 환경을 생각하며 적게 벌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죠. 12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죠?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생명과 의로운 말을 하면 받아들이기는커녕 비방부터 하고 거절하고 생각 없는 짐승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렇게 서로 불의 행동을 서로 하다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당하는 거죠. 자기가 오직 즐기고 노는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영끌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젊은이들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년에 짐 로저스가 말한 대로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워렌 버핏도 세상이 바뀌고 있다면서 지금 주식 처분을 하는데요, 항공 주식, 은행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금융위기가 올 걸 아니까 다 팔고 대신에 금을 비롯한 자원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영끌해서 부동산 주식을 샀는데 부동산 곤두박질 치고 은행이 파산하고 빚독촉에 시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내년에 또 앞으로 내 삶이 더 수입이 나아지고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생각하며 이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때요? 더 나아졌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도리어 자명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줄 아는 이 영성과 내면의 성품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첫째, 세상적인 부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탐욕과 그 음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번지란 말을 하지만은요, 돈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탐욕에 연단된 저주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달콤한 말과 아름다운 외양에 속지 말고 어이고 저주의 자식이네 생각하고 등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나 지도자들 중에서 탐욕에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 불의의 삭 돈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귀 있죠, 나귀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를 미친 행동을 한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미친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절대로 속아서 안 됩니다. 시쓰는 환경미화원 금동근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랑하고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누구도 그들 떠보지 않은 지 오래 콧끝 움켜쥐며 피해가지만 기다리는 사람 존재하기에 이놈을 반겨주니 음식 쓰레기의 환영을 제대로 받은 자 나쁜 인간으라. 반갑다 쓰레기야, 잘 쉬었니? 인사를 건네며 사료로 새 생명을 찾은 쓰레기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쓰레기,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랑해요. 그 일하는 걸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삶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직업도 쓰레기 치우는 것도 내게 주신 천직임을 알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일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시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하는 이 직업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더러운 직업이고 성공도 못했지만 생각을 바꾸니 이렇게나 행복하고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그 잣대로 탐욕 속에서 살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우리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눈으로 말씀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평가하고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멋진 출발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져야 할 것, 탐욕으로 살았던 지금까지 인생 내려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새해에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이 삶의 모습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새해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 한 해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탐욕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탐욕으로 많은 환경들을 파괴했습니까? 이제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려놓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함께 사랑하며 또 버리는 시원치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행복이고, 그리고 이 많은 말 못하는 생명들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의 사명으로 잘 보존하는 생명의 이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사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 온 지구가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생명의 보존에 있는 그러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올 한 해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재창조하셔서 새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일터 가운데 이 모든 일할 수 있게 하셔서 돌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오니 새해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강건함과 복음의 열정 또 지혜롭게 선교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고 물질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직 올 한 해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